재광이 재현아 안녕.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계속 볼게. 자,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 중요한 건데, 자, 예수님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잖아. 이쪽은 지중해고. 그래서 요쪽 요 위쪽 가이사랴 지방. 사람들이 내를 누구라고 하되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예수님을 높인 거거든.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달하던 그런 엄청난 그런 위엄이 있는 자들로 여겨졌거든.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사방에서 이 세례 받으러 왔잖아, 그지?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그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만큼 높은 누구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지. 근데 너거는 내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뭐야, 핸델의 메시아도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은 정말 대단한 거지. 지금 이것들은 다 해봐야 사람이라는 거잖아, 사람. 응?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하나님. 응?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은 급이 다른 거지. 예수님이 시몬 바요나, 사이몬 바요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지. 니는 복이 있다. 이걸 니한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누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다. 내가 너한테 말하되 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 이게 돌이란 뜻이거든. 돌 또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게 이 반석이잖아, 그렇지? 이 반석, 베드로. 그래서 이 가톨릭은 결국은 이 교회가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시작으로 교황들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거지.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의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인 거지, 신앙 고백.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세워질 수 없어.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 로마서 뭐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베드로도 뭐라고 하지? 실패를 하거든. 실패라는 표현이 그러는데, 죄를 짓는다고. 이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섞이면 안 되거든. 같이 밥을 먹거나. 이게 유대인의 법이거든. 근데 베드로는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 거야, 그때.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보고는 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마치 이방인들 같이 밥 먹고 있던 이방인들한테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그래 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이방인들 이 같이 밥 먹은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함께 같이 그냥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이걸 바울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혼을 냈지. 야, 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믿음이 아닌 그런 위선, 외식의 그런 삶을 사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 베드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거지.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 교황들은 진짜 의문 교황들 많았다. 정말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탐욕들 그리고 그 네포티즘이라 그러지. 그 자기 가족들한테 교회의 높은 관직은 다 맡기는 거지. 그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저끼리 똘똘똘 뭉쳐서 다 해먹는 거야. 이런 그런 짓들을 교황들이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 교황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건 이게 교회가 세워질 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내가 니한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와 연결된다는 뜻이지. 맨다는 거와 푼다는 거. 이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너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너에게 아니라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게 천국의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 이제 천국의 문을 이렇게 풀게 되는 거지. 열게 되는 거지. 그치? 열게 되는 거지. 근데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거기는 복음을 들어볼 일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결국은 하늘나라에서부터 먼 자들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문을 열어서 일로 들어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야. 하늘나라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인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연결된다는 거. 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야. 제자들에게 엄명하셨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웃기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 그치?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아직은. 이제 그 때가 오게 될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이거인 거야. 막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신 것의 진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가 되어, 죄인인 나가 되어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그리고 죽음이 이 나를 가두지 못하고 다시 살리신다는.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우리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따라붙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얘기는 사탄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지금 베드로한테 응? 사실은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라 이 말은 아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바로 뽀록나잖아, 그지? 베드로라는 인간 뒤에 이 사탄이 붙어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하고 다니고 있어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이지요, 주님. 이러면서 지금 이 뒤에서 사탄이 지금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한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크리스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지 목숨을 잃으면 뭔데? 뭐 이득이 있는데? 사람이 지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뭘 주겠는데?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건데 그때 각 사람의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인정으로 말하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한다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전혀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안 돼. 우리를 구원할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거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나는 이제 아닙니다. 나는 다 해봐야 그냥 인간이군요. 다 해봐야 병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 걸려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군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뒤에서 돌아가셨군요. 주님, 주님 지신 십자가를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삶.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 하고 높아지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낮아지려고 하고 주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고 이게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